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 귀한 말씀과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온전히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에서 이제 인간 왕이 하나님 백성들을 대리 통치하는 왕정 정치로 이 전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왕권이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서의 앞부분과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이 주제가 왕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제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한나가 이 노래를 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노래는 장차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높이실 것을 예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5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노래는 다윗과 그 후손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사무엘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세워졌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실상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이 중에서 사무엘상의 내용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까지의 그 과정을 소개하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내용 볼 텐데, 사무엘상은 중심 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이 4사람의 그 이야기로 이 전체 내용이 구성이 됩니다. 처음 2사람은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들이며, 뒤에 2사람은 왕정시대를 여는 이 초기의 왕들입니다. 엘리와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고, 사무엘과 다윗은 그들을 대신해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서 신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사무엘이고, 신실한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선택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반대로 그분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엘리 선지자에 대한 것으로, 사무엘이 태어날 때 제사장이던 엘리 선지자는 하나님을 멸시한 아들들을 바로잡지 못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8장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것인데, 엘리를 대신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 되었고, 또 선지자와 사사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5장은 사울 왕에 대한 것인데, 사울이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은 다윗 왕에 대한 내용으로, 다윗은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피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도망을 다니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1장과 2장 보시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가장 앞부분은 사무엘의 출생 배경과 함께 당시 제사장인 엘리 집안의 죄와 몰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사무엘서 전체에 펼쳐질 일에 대한 많은 암시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장 보시면 사무엘의 출생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 엘가나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 거주지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레위인인 겁니다. 엘가나에게는 그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고통과 서름을 받다가 눈물로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앞에 섬기게 합니다. 이 사무엘의 출생 얘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사연을 넘어서 사무엘상 전체의 이렇게 흐름을 암시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서름받던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아 높아지게 되고 그동안 의기양양하고 한나를 괴롭히던 분인나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의 역전된 삶은 엘리의 몰락과 사무엘의 상승, 그리고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상승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전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2장 앞부분 내용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 역시 사무엘서 전체의 흐름을 암시하는 어떤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이 노래,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뿔을 높이셨음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라는 선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뿔은 머리의 관을 뜻하며 영화롭게 높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전된 삶을 통해 장차 낮은 위치에서 높이 세워질 다윗 왕의 등장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러 인생의 엇갈림을 말하고 또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를 낮추시고 사무엘을 세우셨고 또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실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후반부 2장 12절부터는 이제 엘리 집안의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 제사장이던 엘리의 집은 대대로 하나님의 섬기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와 함께 성막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또 많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영어로운 직분을 이어갈 특권을 박탈당하고 그 복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다른 제사장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 집에 심판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또다시 언급이 되면서 이번에 그 기준이 분명히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사울이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경멸하십니다. 반대로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봐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제 3장부터 8장은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은 부패한 엘리 집을 대신해서 세워진 충실한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동시에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이전까지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전쟁을 이렇게 지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로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3장 보시면 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역할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 집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계시는 엘리 집의 죄와 그에 따른 분명한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그가 전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은 언약궤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을 보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서 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로서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너올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크게 기뻐하고 또 동시에 블레셋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함 없이 그저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주술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언약궤와 함께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이제 충격 때문에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되고 당시 임시 중이던 그 비느하스의 아내도 충격을 받고 갑자기 해산하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엘리 집안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받은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 집안의 불행, 하나님을 경멸하던 엘리 집안의 불행은 나중에 사울 왕이 새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과 또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것은 언약궤에 계신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제 그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이제 빼앗기게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징계였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닌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급을 해서 자기들이 믿는 이방 신상들 앞에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신상들을 파괴하시고 이 다곤 신상이 그냥 엎어져 갖고 다 깨져버리는데 그 언약궤가 임하는 있는 그 블레셋 지역 곳곳마다 그들 가운데 심한 독종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이제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지만 언약궤를 이렇게 또 함부로 또 들여다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 함부로 들여다보고 함부로 만지고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만하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경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위험한 것. 이걸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단지 승리의 도구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전리품 취급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에 대한 정말 합당한 이 경외감을 보이지 않고 단지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다가 거룩하게 두려움으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8장은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활동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7장 전반부를 보시면 그 에베네셀에서 거둔 승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에게 패한 이후에 2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다가 압박 속에서 또 고통당하니까 비로소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고 찾게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고만장이 돼서 함부로 또 이방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시면 또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 이런 내용이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사무엘이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 미스바에서 대각성 집회를 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들을 이기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해서 돌을 가져다 놓고 그곳을 에베네셀, 이 도움의 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20년 전 똑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사무엘 사사의 지도 아래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장이자 사사로서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중요성,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8장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평안했는데 이제 사무엘의 노년에 자신을 대신해서 사사로 세운 두 아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데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울 때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폐단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이 뭔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셨으니 이스라엘을 직접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신정 정치가 옳지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창조부터 저기 종말까지 이르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는 이렇게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왕이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도 인간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실 때부터 바로 왕정을 세우지 않으신 것은 아직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이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7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왕 세우는 규례를 주지 않으시고 왕을 세우지 못하도록 율법을 정하셨어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그 후손들 가운데 왕 주시는 것을 복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도 나오고 49장에도 이제 또 왕이 나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민수기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 저주 대신 축복을 할 때도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나와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것을 예고합니다. 또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도 보면 사사시대의 혼란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왕정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어떤 근거도 없고
룻기 사무엘서와의 흐름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무엘서 이 앞부분에 있는 한나의 기도 역시 이 왕정의 출현을 하나님의 뜻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보면 전체적으로 왕정을 사실 긍정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메시아이신데 왕정의 출현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의미를 굉장히 흐리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는데 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셨던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 그 마음의 동기가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왕은 자기들 앞에서 나가서 싸워줄 왕, 즉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줄 군사적 영웅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고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 구원자를 찾았던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동기를 사무엘은 이 고별 설교에서 아주 잘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사사들과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백성을 이방 나라에서 구원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겁을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왕을 따로 세워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왕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왕을 세울 때 규례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이 어떤 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야 합니다. 또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적인 힘과 세력으로 왕권을 쟁취하거나 만들어지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또 왕은 병마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쌓거나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군사적인 힘이나 어떤 경제력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정략 결혼에 의한 외교력에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타락하게 되는 것을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왕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혼란과 왕정의 필요성도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서 사사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신실한 왕, 그 faithful king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왕정의 출현은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로 어긋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것은 그들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세속적인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왕정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무엘의 경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요하게 우리도 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안정과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이기적인 동기를 보시고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는데 신약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섬기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을 로마의 그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세속적인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되기를 거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은 이제 드디어 사울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쭉 보여줍니다.
근데 사울이 보면 초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는데 점차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사무엘의 계속된 경고와 질책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욕심이나 체면에 급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먼저 이제 9장부터 11장 보시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9장 보면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다가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이때 마침 산당에 제사 드리러 온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날에 사무엘에게 사울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택했으니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계시를 통해서 사울을 알아보고 그에게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 있다가 함께 이제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사울이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하고 미리 그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역할의 관계를 미리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할 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있지만 그 권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때 사울은 충실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됩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분의 뜻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된 겁니다. 10장 17절 보시면 그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합니다. 앞에서 이미 이제 기름 부음은 사무엘과 사울만 이제 의식이었다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인 왕의 후보로 내정이 된 겁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웅 같은 왕을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보기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막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불량한 사람들은 사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사기 맨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전체와 전쟁에서 크게 피했기 때문에 거의 전멸하기 전 가장 약한 지파였던 겁니다. 11장 보시면 사람들의 그런 멸시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잠잠하고 길랏 야베스에 쳐들어온 이 암몬 사람들을 쳐서 큰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이제 사울을 떠받들고 일부 과격한 자들은 그동안 사울을 무시했던 자들을 정말 처단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사울이 오히려 그런 과격한 주장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덕이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사무엘은 온 백성들과 함께 길갈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정식으로 사울을 왕으로 위임하여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사무엘의 일종의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직임을 내려놓으면서 새로 세워진 왕과 백성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간 위대한 지도자들과 함께 사무엘 역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간절히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게 될 것도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새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이 사무엘상 13장부터 이 사울 왕이 실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내용을 한번 잠깐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채워줄 왕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우리가 충성되게 섬기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저희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의 욕심, 저희 마음의 악한 동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잘 섬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세상과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와 캘리포니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실 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이제 당회와 재직회 위해서 하나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특별히 8월 초에 있는 단기 선교 준비가 이제 시작되는데 지혜롭고 또 하나님 그 열정 가운데 잘 준비하고 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한번 교회 사역들과 단기 선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특별히 또 재건교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세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고난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교회들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과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신실한 주의 종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 마음속의 동기를 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왕을 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를 다스리시는 그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저희가 정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LA와 캘리포니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저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지역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교회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올 여름에 있을 사역들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정말 온 교회가 힘을 쓰고 있사오니 지금 저희 교회의 그런 열심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특별히 리더들인 당회와 또 재직회 아버지 지혜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를 잘 섬기며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8월에 있을 멕시코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정말 큰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새롭게 세워지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을 얻고 꿈이 없던 자들이 꿈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동역하는 이마고대 교회도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정말 한역하여서 정말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사역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 한국교회가 아버지 시대적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특별한 많은 복을 한국교회에 주셨는데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정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증거하는 정말 세상에 빛을 주는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재건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정말 이 무너져가는 이 성벽을 믿음의 벽을 다시 세우는 아버지 그런 저희 재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